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렇게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네. 그분은 위대한 과학자였음과 동시에 여러 권의 설교집을 남긴 목사님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현미경이 필요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열어주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장년지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청년들과 무관하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더 자세히, 더 풍성히 알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한 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사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좀 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 오늘 조금 말씀이 왜 이렇게 좀 세지? 이런 생각이 드셔도 좀 기쁨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의 시작부터 아주 무서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헌금도 가끔씩 하고 교회 다니면 여러분들 천국 가겠지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착각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마귀가 주는 가장 큰 미혹 중에 하나에 여러분들 빠지신 겁니다. 적당히 대충 하나님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일부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대충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핏값을 그런 값어치를 우리에게 대신 주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오늘날 마귀가 믿는 자들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미혹, 그것은 바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제자훈련하면 가장 먼저 첫 시간에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멘으로. 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아멘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멘 잘합니다. 그렇죠? 아멘 해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의심하지 말아야지.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의 문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반박할, 변론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보여줄 수 있으시겠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행함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행함을 통해서만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함이 바로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말이죠. 인터넷을 뒤져가면서까지 그 사람의 미니홈피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동명이인의 수많은 홈페이지들을 다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서도 그 사람의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찾아내는 것, 그 열정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밥 한번 드실래요? 이렇게. 저만 그래봤어요? 전혀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네. 제가 저희 아내를 한 9년 전에 만났는데 그 방팅으로 만났거든요. 학교에서 기숙사 방팅이 있었어요. 기숙사끼리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그 공식 행사였어요. 미팅을 시켜주는 게. 그래서 방끼리 이렇게 묶어서 방팅을 통해 처음 만났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마음에 들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락처를 알아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하면 알아줘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 한번 드실래요? 괜찮습니다. 단문이 왔습니다.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저를 한 8년 싫어하다가 결혼까지 이제 전 성공한 남자인 거죠. 누군가 좋아하면 그런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죠? 친구 추가를 누르는 겁니다. 받아주든 말든. 되게 비참해질 때도 있잖아요. 응답이 안 와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밥 한번 먹자고, 영화 한번 볼 수 있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정말 좋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적당히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청춘 남녀가 사랑하다가 바람을 피는지 아세요? 뭐 이유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딴 사람에게 마음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뭐 카톡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빚을 내서라도 그 사람하고 밥 한번 먹고 영화 보여주고 싶어요. 가진 거 없어도. 그런데 안 사랑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밥을 같이 먹어도, 영화를 같이 한 번 봐도 돈 아까워서 죽는 겁니다. 안 사랑하면 그래요. 우리 자매님도 속지 마세요. 잠깐 관계특강 하면 형제들이 밥 한번 먹을까? 나랑 영화 한번 볼까? 관심 없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형제들은. 뭐 형제들 아닌 것처럼 포커페이스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연락하고 먼저 밥 먹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런데 사랑 안 하면요, 돈 아까워 죽는 겁니다. 전혀 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 게 그거예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천국이 정말 천국일까? 여러분들 정말 천국 될 것 같으세요? 아니지 않을까요? 거기가 지옥 아닐까? 여러분들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에 우리는 수련회를 갑니다. 모든 밥상이 다 차려져 있고 이제 우리가 숟가락을 들고 그 밥상에 있는 밥을 떠먹으면 됩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문제는 그 숟가락을 입에 넣을 힘조차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누군가에겐 정말 어쩌면 그것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온몸이 마비되어서 숟가락을 들 힘이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말이죠, 적어도 내 의지로 결단하고 이 밥숟가락 떠먹을 정도의 힘은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데 고집 부리면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철부지 아이들을 어쩌면 좋을지 제 마음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철부지 아이를 때려서라도 밥을 먹이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할 텐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이스하게 그냥 쿨하게 대하려고만 하는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너는 청년들 안 사랑하는 전도사일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도전하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19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백,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게 경험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 차릴 때입니다. 깨어서 적당한 신앙생활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믿는 사람들조차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다가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아주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만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마귀를 대적할 전신갑주 6가지의 무기를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전신갑주 무기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기를 사용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 생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연관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했어요. 호흡을 잠깐이라도 하지 않으면 괴로워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심폐소생술해야 되는 정도의 죽어가는 영혼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전도사라면 매질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깨어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어린이 성장 그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키디. 드셔보셨습니까? 키디를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 부의 상징이었죠.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의 상징 키디를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너무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그 향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가지고 먹지 않고 이렇게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놨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티가 안 나지만 나중에 어머니가 청소를 매일 하시니까 발견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키디를 빠뜨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키도 크고 이렇게 뭐 나름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한 거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머니가 때리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그걸 먹이신 거예요. 왜요? 그게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 어머니는 아셨으니까요. 그때 저는 먹기 싫어서 안 먹으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있는 것이고 그때를 지혜롭게 활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과가 있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사건을 단 한마디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발작하던 아이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을 우리가 이끌어가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삶, 우리도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멋지지 않겠어요? 그 기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일주일 동안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셨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 삶 가운데 한 주 동안 있으셨습니까? 없었다면 왜 없었을까?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한 7년 했는데 청년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아무리 고민해도요, 이유는 단 한 가지더라고요. 이유는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는 것이죠. 왜 갈급하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예전에 요새는 그런 분들 거의 안 계신데,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가면 가출소하신 분들이 이렇게 가방에다 껌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껌을 파시죠.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날리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제가 살아보겠다고 껌 팔러 나왔습니다. 뭐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얘기 들으실 때마다 우리 뭐 찬양도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왜 목마른 사슴일까요? 목마른 기린도 있고 낙타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사슴일까?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왜 사슴이 목마르다 그럴까요? 사슴은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자기 몸에서 나는 특유의 그 냄새 때문에 그 포식자의 표적에 자기가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사슴은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과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그런 갈급함. 사슴이 아침에 물을 찾아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가겠어요? 빨리 가야죠. 그래야 내 냄새가 안 날 테니까.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근데 왜 갈급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이외에도 내게 응답 주실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뭐 내가 알바해서 돈 벌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요새 시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알바를 하는 게 요새처럼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고요. 있어봐야 거의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요 정도였습니다. 저도 신문 배달 좀 해봤거든요, 중학교 때. 그게 전부였어요. 거의 일하기가 참 어려워요. 웬만한 결단이 아니면. 근데 요새는 알바를 하기가 참 좋아졌죠. 우리 승현이도 얼마 전까지 알바를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죠? 알바를 해요. 알바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제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키드를 사주실 만큼 부유한 집안에 살았느냐? 그러진 않죠. 제 집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 어머니가 한 번은 이렇게 조다시 신발 가게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세요, 조다시? 조다시 망한 그 다단계인데요. 저희 집도 망했죠. 그래서 그 다단계 하실 때가 있었는데 물건을 띄워가지고 신발을 파세요. 그럼 그 신발 이게 뭐라 하나 운동화를 사면요, 그 운동화에 딸려 나오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변신 로봇도 있었고 뭐 만들어서 플라모델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맨날 달라고 쫄랐어요. 엄마 신발 하나 달라고, 신발 하나 달라고 매일 그렇게 쫄랐는데 어머니가 안 주시더라고요. 왜요? 당연히 자식한테 다 주면 팔 게 없으니까 어머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조다시 신발을 가져야 됩니다. 저 장난감을 꼭 가질 수 있도록 그게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제게. 기도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하고 한 20년 가까이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생활을 했는데, 저희 형과 함께 중고등학교 시절에 잠자기 전에 함께 그 성경마트에다 성경책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읽다가 잤어요. 꼭. 누가 먼저 잠드느냐 내기를 막 하고, 무언의 내기죠. 뭐 내기 회사에서 한 건 아니고 같이 뭐 마주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보다가 먼저 지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때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조다시 신발도 사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기도했던 기도들이요, 단 한마디도 지나가지 않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했음을 제가 몸서리치게 경험했어요. 제가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3년 동안 다녀왔는데 유학에 대한 자금을 대부분 걱정을 하거든요. 학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셨어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빚지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50만 원 사례비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빚지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제 삶을 제 힘으로 일궈 나가려고 했다면 그런 은혜 못 경험했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흔적들을 제가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아니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다고. 주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복되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다른 내가 믿을 만한 구석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갈급하지 않을까요?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 없어도 내 삶에 별로 문제 없는데요. 내가 애인이랑 잘 사귀고 있는데요. 나 공부 잘하고 장학금도 받는데요. 하나님 없어도 나 돈 잘 버는데요. 이러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걱정할 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그 사람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행복일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셔야만,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처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적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젊은이 지구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공동체일까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도 모자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여러분들을 목양할 때 그냥 신방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등 토닥여주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1월을 시작하게 하실 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를 시키셨어요. 뭘 기도를 시키시냐면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뛰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나 혼자 뛰는 그런 거 말고 함께 뛸 수 있는 청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응답이 뭐냐면 올해 지금 한 7주 정도 지났잖아요. 1월부터. 그런데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한 14명, 15명 정도 왔어요. 작년 포함해가지고 어른들 포함해서. 그 중에 8명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작년보다 청년들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사람들 보내주셔야 되겠다고 기도했더니만 정말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그 기도를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기대하며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도전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하루에 3번 정도는 하시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 뭐 이런 거 하시고, 뭐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고 일어날 때, 그죠? 또 잠들 때 5번 정도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 순간순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같이 뭐 이렇게 갑자기 눈이 내리려고 하는 그런 날씨에 밖에 우산이 없는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비를 좀 그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응답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주로 걸어 다녔는데 아침에 이렇게 좀 늦게 일어나면 택시를 타야 했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러 가려고 생각하고 이제 다 준비하고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대로까지 나갈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대로에 딱 서는 순간 저쪽에서 택시가 딱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타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 어느 날은 정말 거짓말처럼 5초도 안 돼서 택시가 딱 나타나서 딱 와요. 할렐루야, 주님 응답하셨구나. 그 다음날도 와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날은 안 와요.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제 죄져서 그런가?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왜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 기도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요,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단으로 써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무엇을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근본적인 정의는 이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왕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제일 많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는 말이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야 합니까? 무슨 얘기죠? 내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께 묻는 연습. 무슨 얘기죠?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였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녔던 다윗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기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수단은 목적을 이루는 도구이죠. 그죠? 수단은 목적을 이루는 도구예요. 삽이 있습니다. 삽이 뭐 앞에 모양이 다 달라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요. 네모난 것도 있고요. 세모난 것도 있고요.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용도에 따라 골라 쓰라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골라 쓰는 재미가 있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내 수단을 위해서 기도를 쓰기 때문에. 그럼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이번 수련회가 그런 거예요. 왜 수련회 가야 해요? 집중하자는 거예요. 한번 주님께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경험해보고 집중해서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게 수련회의 목적이고 동기예요. 여러분들 같이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이러자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평소에도 누리면서 나아가보자 하는 것이 수련회의 목적입니다. 기도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두 번째는요, 내 진심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였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왔을 때 눈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네가 낫고 싶니? 라고 물어보셔요. 이게 사실은 환자한테 할 말입니까? 환자가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당연히 낫고 싶은 환자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환자가 낫기까지는 감수해야 될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던 사람이라 여태까지는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면 어떤 사람들이 내 손에 돈을 쥐어주고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 눈이 뜨고 나고 내가 낫고 나면 내가 경제활동을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벌이를 해야 되고 내가 내 살림을 꾸려야 하고 내 삶을 내가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불편한 진실들이 내 삶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수할 용기가 내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기도를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청년 상담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상황 때문에 내 꿈을 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이해도 되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마음이 제일 아파요. 전도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그 기도 부탁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만 하고 되어야만 하는 일들을 제게 부탁을 해요. 그때가 제일 가슴 아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르는 그 진심.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일 했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 진심이에요? 그거 아닌데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 기도 응답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그것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릴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는 연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주인공으로 세워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그분과 대화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를 풍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길 원하는 게 제 한 가지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자랑스럽고 당당한, 한번 맡으면 또 맡고 싶은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바꾸실 수 있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영혼의 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